오늘 저는 에스겔서 4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물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좋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다 제거해주고 병든 몸의 상태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어서 건강이 회복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물이 좋다는 것 알고 저는 물을 자주 마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면 꿈도 꾸지 않고 푹 잠을 잘 수 있다고 해부하니까요, 제가 실천한 결과 효과가 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물 한 잔 꼭 마십니다. 왜냐하면 이 밤새 잠자고 있는 게 몸을 깨우는데 물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물을 마시고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이처럼 물을 잘 사용하면, 좋은 물을 사용하면 몸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물을 마시고 말씀의 물을 마신다면은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차고 넘쳐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니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물이 살아나자 그 안에 물고기가 풍성하여서 그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되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첫째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큰 강자 위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말하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입니다. 자, 그 바다는 바로 이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바다는 사해가 죽은 바다가 생수가 흘러가니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건강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죽어있는 바다, 이 사해 바다로 들어가자 이 죽음의 바다가 다시 회복되니까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고 물고기가 풍성하니 어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써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생수가 중단되고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고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정말 피폐한 삶을 살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또 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이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끊어진 생수를 다시 공급받아야 할진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이끌어 가고자 했던 교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 멋대로 행동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학대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생에 영적인 목마름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축복의 생수가 절단되어 버렸으니, 절수되고 끊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의 공급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죄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저주로 말미암아서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되고,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이 끊어지면 이와 같이 인생은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고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은 바로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사는 인생들, 더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죽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도둑질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즉 우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낮에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피해서 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 기피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혼자 남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혼혈아를 낳게 되었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혼혈족으로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영적인 배반자 해서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예루살렘도 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산에 또한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되신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에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5 남자와 결혼했지만은 다 이혼하고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고, 그의 삶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즉 메시아 되신 예수님 생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이 치유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되자 나가서 동네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던 것을 다 그곳에 내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모든 삶을 알게 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내적 치유가 임하게 되고 외적 치유가 임하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영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은 더욱더 목마르게 되어 있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그 생수를 마셔야 되고,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죽은 땅을 되살리고 죽은 강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미암아서 나오는 구원의 생수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을 돌아 남쪽으로 흘러간다 해서, 이 제단이 뭐냐? 이 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함 받게 되고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생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활력이 넘쳐나게 되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기독교 탄생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렇게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 500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굉장히 크게 또 기념으로
삼으면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신앙을 재조명하고 우리의 식었던 열정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생수를 다시 한번 공급받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혼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한 동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루터의 오른팔과 같은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동력자가 있었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의 일로 인해서 무엇이 바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동력자였던 프레드릭 니코니우스가 병이 들어서 결국 죽은 위기에 처해서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이 니코니우스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루터에게 고별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을 알아달라.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난 루터가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편지의 내용에 적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네가 더 살 것을 명령하노라. 이렇게 한 다음에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일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라고. 왜 나의 뜻이냐?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실히 믿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일어나기를 바라네 하고 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루터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는 혼 상태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친히 편지를 읽지 못하고 병상에서 간호하던 사람이 큰 소리로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동참하였고 그 이후에 6년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 곁으로 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의심 없이 선포하면 치유가 임하게 되고 내적 치유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사업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형편이 더욱더 좋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생수는 우리의 삶 속에 내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생수가 흐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지경을 넓혀나가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례가 줄자래 가지고 성전 그 문지방에서 나온 물을 재기 시작합니다. 천척을 치고 난 이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다시 또 그 천사가 천척을 재고 난 다음에 물을 또 건너게 하니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다시 천사가 천척을 잰 다음에 다시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다시 또 천사가 천척을 잰 다음에 그 강을 건너게 하니 이제는 너무나 물이 많아서 건널 수 없는, 헤엄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물이 되었다고 이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 나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잘 돼야 되고, 아멘은 그렇게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잘 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잘 돼야 되고, 갈수록 점점점 도와지는 풍성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잔치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초청받아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계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고 나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반사는 처음에는 좋았다가 갈수록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이 취한 후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사, 우리가 사람의 경영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풍화작용을 알잖아요. 처음에 새로것이었던 바위가 바람을 맞고 계속해서 바람을 타다 보면 그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형편이 완전히 안 좋게 되는 모습, 돌이 더욱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쇠퇴, 세상은 갈수록 쇠퇴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생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점점 좋아지는 것을 기대해야 되고 또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면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꿈을 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놋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엄청난 축복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꿈의 영역을 넓혀가라, 지경을 넓혀가라.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더 확장시켜라. 보이는 것이 내 땅이 될 것이다, 밟는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도에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헝가리 목사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어요. 거기에는 헝가리 사람 안내자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 그룹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여행을 좀 자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형들 또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곳들을 우리가 찾아갔어요. 갈멜산 기도원이나 또 갈멜산 기도원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굴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찾아갔어요. 한 번은 또 희한하게 저희들을 이 요단강을 이루는 이 근원, 물 근원지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 그런 데 안 가거든요. 성지순례 갔더니 요단강을 이루는 물 근원지로
데려가는데 산이 조그마한 산이, 그런데 그 산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조금 내과였습니다. 아주 그냥 내식 조그마한 거예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시골 가면은 그 개천 있잖아요. 개천 쫄쫄쫄쫄 나오는 그 개천. 그러면서 이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다가 보니까 큰 이렇게 강가가 있었는데요. 강가에 참 멈추더니 이제부터 우리가 래프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 강 파도 치는 래프팅은 아니고요. 딱 보트에 두 사람씩 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물줄기가 좀 있어서 슉 내려가다가 또 잔잔한 곳에 가면 잔잔하게 가다가 다시 또 계곡을 잃으면 내려가는데 참 작지만 제가 깨달은 게 많았어요. 그 래프팅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처음에는 조그맣던 강줄기가 점점 갈수록 커지고 가고 또 뿐만 아니라 갈수록 물고기가 많은 것을 보았고요. 그 주위에는 새들이 날아들고 그 주위에 많은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데요. 갈릴리 바다에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죠. 바다는 아니죠.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보니까 그곳에 주변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겨 있고 팔레스타인 열대 과일이 거의 거기 있어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요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가을의 비 이른비라고 합니다. 가을의 비 이른비와 또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없다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척박한 그 땅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고 어부들이 살게 되고 물고기가 살아서 풍성한 이 생명의 공급원이 된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이 다시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 죽은 바다. 죽은 바다, 이 죽은 바다 의미는 뭐냐? 그곳에는 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그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물이 증발됨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를 먹은 짠물이 되어서 생명이 살지 않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짐벌과 갯벌은 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벌은 뭘까요? 갯벌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짐벌은 늪지대를 의미합니다. 갯벌은 물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비가 많이 하고 가득 차게 되면은 사이에 바다가 넘쳐서 이 갯벌, 이 웅덩이, 즉 늪지대에 물이 차게 돼요. 그런데 비가 끊치고 나면은 사해 바다가 점점 마르면서 주변에 이 웅덩이와 늪지대에 물이 고였던 물이 다시 흘러가지 못하고 다시 증발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짠물, 소금기가 많은 그 짠물을 만들어내죠. 그곳에서는 절대 다른 이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없으니 생명이 없으니 새가 날아오지 않아요. 새가 날아오지 않으니 사람이 살 수 없죠. 결국 우리 인생도 짐벌과 이 갯벌이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주신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죽은 물처럼 우리의 영혼도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쏟아내야 돼요.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나눠줘야 빈 만큼 다시 새로운 물로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에 오늘 있다 보면은 엔게디에서 지역에서 그 주변까지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엔게디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아 피신하다가 숨었던 동굴이, 여러분 엔게디에 동굴이 있었는데 엔게디에 숨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오아시스가 있어요. 제가 이 사해에 가보니까 엔게디에 간 적이 있어요. 엔게디에 갔는데 거기는 이 엔게디 지역에 동굴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오아시스는 물을 공급원이죠.
무효가시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주변에 나무가 있고 생물이 자라고 물고기가 있고 심지어 산양도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죽은 땅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죽은 땅에서는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에는 동물이 살고 또 곤충이 살고 또 동물이 또한 새끼를 낳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빈 곳에 다시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성령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생수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의 생수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즉시 나눠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그 우리가 전파 닿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땅에 치유함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수에 우리 안에 흐르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도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보다 만나는 사람도 살고 또 많은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함께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